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대 사탄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3번.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4번.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5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사탄은 통치권을 넘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7번.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하는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8번.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5번째 지혜는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도출이 됩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예수 대 사탄. 자,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자,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서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의 5장에서 정말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자,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되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안 사람들은 바로 11 제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11 제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11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정답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른다. 오늘날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해 왔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셔서 그 통치권을 넘겨받으셨다라는 그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정답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3번 질문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중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빼두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바로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여라. 너희가 가르쳐서 알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위임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11 제자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이 땅의 왕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는 사탄의 종노릇은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이제 마저 읽어보면 자, 우리도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4번 질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정답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면 100점이겠죠. 틀림없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5번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고, 자, 이것에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어떤 그런 답인 것 같고요. 자, 보다 깊은 이유,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이 조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저절로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탄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인가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원죄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원죄를 가지게 했다. 사탄이 바라는 궁극의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이 있고 사탄이 바라는 인간상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사탄이 바라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3장 원죄 부분에서 우리가 각인시켰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가치관,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인간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간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궁극의 인간상이지요. 사탄이 만들고자 하는 궁극의 인간상, 인간상은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사탄이 만들고자 하는 궁극의 인간상이다. 자, 그것을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 성경에서는 각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때는 너희가 마치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날 가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강조하는, 추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추구하는 인간상인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주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사탄은 각 사람이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 위에 있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너의 삶의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걸 주장하는데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바라는 궁극의 인간상은 각자 제멋대로 사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감추어야만 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야만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사탄은 통치권을 넘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 교회에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가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바다에는 바람과 물결이 있죠. 그 바다에는 온갖 사상들이 있습니다. 풍조, 바다, 인간 세상을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인간 세상을 바다로 비유해서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그 모래 위에 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전쟁을 하려고 있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7번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 국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하는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국가의 3요소 하면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것이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통치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주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주권이라는 게 국가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가에는 영토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과 영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이죠. 자,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지요. 자, 주권, 이건 통치권이지요. 그 통치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셨다. 즉, 예수님에게 주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군주정,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정.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죠. 절대 군주. 예수님이 절대 군주이신 것이죠. 유일한 왕이시다. 그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자, 영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유니버스, 이 우주 전체가 영토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국민이죠. 국민. 자, 그 국민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법에 따라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곧 그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입니다. 자,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영토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 주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국민 주권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이 있죠. 5천만 한국인. 뭐 북한까지 한다면 3천만을 더해서 8천만 한국인이다.
한국인, 한민족, 민족. 성경에서는 민족을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민족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이방인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14만 4천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이렇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쓰여져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한 민족, 한국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는 너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한국인을 심판할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을 할 그런 이제 존재들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순교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최고는 순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순교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하는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자, 주권도 있고 주권은 예수님, 절대 주권, 왕정이죠. 자, 영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 유니버스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국민이 현재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군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국민들이 현재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하는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국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자, 6번 질문.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법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택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주권과 영토는 이미 다 성립됐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 국민이 성립되지 못하게끔 막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에 따라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그
숫자, 백성의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게끔 필사적으로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택한 방법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예수의 나라의 국민이 채워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이 필사적으로 도모하는 일인데, 자, 어떤 방법으로 그 국민, 예수님의 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뺏겼고, 자, 어쩔 수 없이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다라는 것이죠. 자, 공중이 무엇이었는가? 문화 양수론, 곧 이 세상의 사상, 가치관, 이것을 장악한다라고 했지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 풍조, 가르침, 철학 이런 것들 다 거짓이죠. 그것을 사탄이 자꾸 유포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아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 이것이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가치 상대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것이 조화롭게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끔 가면 되는 것이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러한 속임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제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지요. 자, 바다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나라 전체, 이 세상을 가리킨다. 그 세상에서 그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다라고 한다. 거기에서 짐승 하나가 나온다.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11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또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자, 땅, 흙, 밭. 이것은 그 종교 권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나누시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이 바다와 육지,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에 감추어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다 그리고 땅이 있다. 땅 그리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땅이 있고 땅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땅 그리고 바다는 그 사탄이 유포한 헛된 철학 거짓 속임수들 그 위에 성립되어 있는 사탄의 나라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바로 이 사탄의 어떤 그런 다른 형체인 그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을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나온 짐승, 사탄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이지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말씀인데요. 바로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렇게 그 짐승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 이것도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인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 바로 그 짐승들이 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8번 문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혹 믿은 자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다시 사탄의 종로로 타게끔 실족하게 만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5장 5번째 시간 예수 대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8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